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만남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어리석은 자의 입술을 주님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을 채워 사용하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은 이제 기도 그 삶의 결론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기도원의 아들의 세대에 대한 모습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8장 우리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장 2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다른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그 다음 장 9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결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40년간 이제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요. 기드온이 40년간 사사로 살아갈 때 성경은 평화로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평화로웠다. 평화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다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냥 제대로 아무 일이 없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모자람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은 은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8장에서 본 것처럼 기드온이 살았을 때 기드온이 이제 에봇이라는 그 겉옷을 만들었죠.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겉옷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있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신상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이 에봇을 마치 하나님인 양 이렇게 섬겼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은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음란이라는 표현은요 창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들의 구원, 그러니까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을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봇이 있고요, 황금 에봇. 두 번째는 여룻바알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드온이 있어요. 종종이요, 우리는 여기에 눈이 어두워지면 황금 에봇,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승리의 결과물로 그들이 많은 금을 얻었고요. 금을 얻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결과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리를 이끌어준 사람. 이것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300명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13만 5천 명으로부터의 자유를 갖다 준 거예요. 지난 7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한번 이렇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장장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힐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승리를 준 사람, 그 다음에 황금, 즉 승리의 결과로 그들이 누리게 된 이런 부요와 풍요가 그들 앞에 있는 곳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있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드온 7장 8장에서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도 기드온이 가지고 생각했던 그런 전술이 아니라 저들은 3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저들은 쌈 하나마나 이미 뭐예요? 전쟁이 진 거예요. 진 자. 작은 자예요. 자기들이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그들이 알고 나서 하나님이 그저 하라는 대로 그들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팔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싸움은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그들은 거두어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로 이 모든 영광이 돌아왔고 기드온은 그 영광 속에 황금을 취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저가 아니요 그랬지만 실제로 40년을 지나면서 기드온은 이제 왕같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기드온은 왕같이 된 모습을 성경은 몇 가지 표현해 놓는데 부인이 여러 명이 생겨갖고 자식을 70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70명의 자식을 낳으려면 부인이 몇 사람쯤 필요할까요? 적어도 30명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은 이 70명의 부인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정책적인 결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책적인 결혼을 했으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 보면 한 사람 정도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에요. 이런 식의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열왕기에 가면 왕 중에서 부인이 가장 많았던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결혼을 많이 했다. 그래서 700명의 부인이 있었고 300명의 샵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700명 중에는 내 생각에 솔로몬 얼굴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뭐예요? 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압 여자, 아랍 여자, 뭐 이런 사람 각국의 나라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신명기 17장으로 가세요. 신명기 17장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음을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요.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이 이루어진다. 이 미혹. 네? 미혹. 그럼 이거 어떤 미혹일까요? 이것이 우리 열왕기로 가봅시다. 솔로몬 시대 얘기로 가봅시다. 열왕기 상 11장일 겁니다. 11장 1절이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근데 여기서 사랑했다는 말이 진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른 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절로 갑니다. 3절. 거기 보면 이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돌아서게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돌아섬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그러면 그 4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 다음에 시작.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돌아서게 했는데 어디서부터 돌아서게 했냐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예요. 온전함에서. 온전함이란 말은 이것은 청결함이에요. 청결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온전함에서 돌아서게 했어요. 어디로? 뭘로요? 여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그러면 다른 신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는 부여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래서 길거리에 은이 그냥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돌처럼. 두 번째는 이 부여 속에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명예예요. 명성이에요. 이름이 높아져요. 이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뭐예요? 아주 강한 나라가 되죠. 강하고 큰 나라가 되죠.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성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 속에서의 특징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는요, 이런 부여와 명성과 성공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삭의 부인을 얻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길을 쭉 가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라반과 그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이 자꾸 그 종에게 하루만 있다 가십시오, 일주일만 있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먹여드리겠습니다, 잘 입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물건도 다 준비해서 또 결혼을 시키려면 다 홀링할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종이 전부 다 노 그래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기도한 것은 이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거기에 머물지 말라, 바로 돌아와라, 네 그쪽에서 이쪽으로 자꾸 데려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나 또는 그 기도 그 사사기서에도 뒤에 가서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 갔다가 바로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고 중간에 대접받으라고 머물렀다가 죽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일을 이루었으면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것이 다 성공을 이루었어도 바로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도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해 있는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자기 집 주변에 신당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니까 자연이 뭐예요? 기도원은 70명의 부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70명의 부인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첩도 생겼어요. 근데 세겜이라고 해요. 세겜에 첩이 하나 생겼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첩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세겜에 그냥 놔두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은 자기가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죠. 그래서 많은 부인과 아들과 자녀들과 이런 관계가 됐는데 이제 세겜에 와서 40년을 지난 후에 죽었는데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형제처럼 잘 대접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다 나름대로 집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 아비멜렉은 첩이라고 여기만 첩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놨어요. 이게 무언가 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지금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죠? 그죠? 오바마였죠? 이렇게 그 사람은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이에요? 네. 왜 흑인이에요? 얼굴이 까마니까. 엄마는 백인이에요. 아버지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흑인이고 엄마는 백인이에요. 그러면 태어났어요.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을 흑인이라고 불러요? 누가 그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백인이 결혼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백인과 흑인이 결혼한 사람의 자녀는 자기네들처럼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좀 기분이 나쁘게 자랐겠죠. 편안하지 않게 자랐겠죠.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제대로 된 왕의 정치를 했고 또 왕권을 만들어 놓고 뭐 궁궐도 군대도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이거는 누구든지 재빠르게 행동하면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보인 거예요. 왕의 자리가 하나. 그러니까 이제 구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얼른 자기 고향으로 와요. 그래서 고향에 와서 아비멜렉이 재밌습니다. 9장 2절로 가보세요. 1절 2절 미안합니다.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누구에게 이르러요? 그렇죠. 삼촌들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요? 그들과 그의 누구에게 말해요? 외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의 형제들을 거쳐서 할아버지에게로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온 가족이 말하니까 할아버지를 통해서 뭐예요? 집안. 이건 삼촌까지는 뭐예요? 형제간의 관계예요, 엄마의. 할아버지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형제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촌간의 관계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의 또 관계를 넘어가니까 온 집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설득했어요. 뭐라고 설득했느냐? 2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을 너희들이 일일이 상대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내가 됐으면 좋겠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끝절입니다. 2절의 마지막이에요. 또 나는 너희와 뭐예요? 권육이다. 권육이란 말이 뭐예요? 피부치다라는 말이에요. 피부치. 피부치는 뭐예요? 혈과 육이에요.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는 거냐면 혈과 육으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불러요?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이 왔을 때 우리는 복을 내세우지 말고 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 그래서 신앙은 이걸 잘 기억하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무슨 말씀을?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이거는 너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해.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이게 성찬식을 예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내 피가 너희를 살린 거야. 너희가 스스로 이런 게 아니야. 내 살이 너희를 생명을 준 거야. 이거 잊지 마. 절대로.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럼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순교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사도들이 등장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많은 멋진 모습들이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이리로 우리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취해서 사람들이 그분이 최고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하나님이 쓰셨느냐의 문제지 행하시고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어떤 물질을 쓰셨느냐? 내 물질을 쓰셨어요? 그럼 내게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안 쓰고 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걸 사용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게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쓸모 있게 하시는구나. 이유 있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삶과 피가 되어서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으로 여겨주시는구나. 내 시간을 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의 시간이 없다고 일을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당신을 가두어 두시면서 그 사람의 수고와 언어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 베드로, 아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예수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게 다 아니에요. 모두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바꿔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는 사람들의 습관이 결국 뭘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보니까 요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괜찮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왕으로 여겨주잖아. 이건 수입도 괜찮고요. 사는 것도 괜찮고 대접받는 것도 재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비멜렉에게 준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물질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기억할 걸 남겨놓으셔야 돼요. 꼭 붙잡고 있을 걸 남겨놓으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이에요. 이 안에는 언약이 숨어 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 안에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언약이 숨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용서와 화목이 숨어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유산을 남기는데 10만 명의 사람을 남겼다. 또는 뭐 수천억 불짜리 건물을 남겼다. 그러면 그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기 황금과 기드온이라고 했던 그의 명성과 그의 놀라운 능력과 그가 한 모든 일들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남아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돌아가실 때 가장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 스스로의 무덤도 하나 없었고 옷 한 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구나. 뭐가 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갔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영과 말씀이 남아있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피부치, 혈과 육, 그게 땅의 것, 물질.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물질로 돌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의 복을 받을까에 가장 우리가 많은 관심도 갖고 시간도 쏟고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바보예요. 이건 받아도 문제예요. 받아도 문제예요. 안 받아도 고통스럽겠지만 받아도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서 빼앗고 나에게서 하나님이 영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미안합니다. 아비멜렉이 똑똑한 부위를 둬서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사람을 포섭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0절 4절에 가보세요. 9장 4절.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은치 10전을 꺼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내주는데 아비멜렉에게 그래? 그러면 네가 왕이 되려면 거사 자금이 필요하지. 사람도 필요하고 또 사건도 일으켜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은 70개를 주는데 어디서 꺼내줘요? 바알 브릿의 신전이에요. 이게 바알 신당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브릿이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바알 브릿은 언약의 신이에요. 신 플러스 언약.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원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찾아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거 이루려고 왔어. 너희가 다 잊어버렸지만 난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너희도 나랑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로 빠져요? 바알 브릿에게로 빠져요. 우상인 바알이 우리의 언약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시작을 하는데 그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누구를 그러면 자기가 군대로 모으느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9장 4절 시작. 바알의 신전에서 그 70개를 내가 그에게 주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그럼 누구 생각이 나요? 이 얘기가 있다 보니까 혹시 가룟 유다 생각 안 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사장들을 찾아가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꺼내주죠. 무슨 돈을 꺼내줬을까요?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줬을까요? 아니면 성전에 있는 걸 꺼내줬을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데 자기 돈을 꺼내줬겠어요? 성전 금고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이는 일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은탐신령만 준 게 아니라 누구도 줘요? 군대도 같이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잡아가잖아요. 나중에 이걸 돌려주겠다고 가져오니까 안 받으려고 하니까 성전에 집어 던졌죠. 가룟 유다가. 근데 아비멜렉에게도 70명을 줬는데 70명을 주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거기서 나오는데 군대를 모았는데 방탕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경박해요. 그래서 방탕하다라는 말은 경박하다는 말은 좀 안 좋은데요. 이 방탕하다는 말은 뭐냐면 empty라는 말이에요. empty. 텅텅 비었다. 텅텅 비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오늘은 이리로 갔다 내일은 저리로 갔다 뿌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럼 좋은 일만 있으면 이리 쫓아갔다가 또 본색인 일을 저리 쫓아갔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경박하다. 이 사람들은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 4장 한번 갑시다.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요.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피하다 그러죠. 피하다. 그 피하다라는 말이 경박하다라는 말이에요. 피하다, 경박하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박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디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가벼운 사람, 결정이 또는 어떤 삶을 위한 태도가 가벼운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 두 사람을 묶어서요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사사기서 19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사사기서 1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그들이 마음에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거기 보면 불량배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앞에 보면 즐거워할 때 말하면 뭐냐면 잔치한다는 말이 파티 하는데 불량배들이 왔어요. 그 불량배라는 말이 이제 벨리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벨리알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벨리알이 어떻게 친구가 되니 그런 말을 하죠.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면서 이 벨리알을 사단이라는 그 칭호로 쓰는데요. 이 사단이라는 칭호로 쓰이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예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서에 가면 사무엘서에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해요. 엘리.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냐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 뭐해요? 거기서 보다가 좋은 재물 있으면 자기들이 다 가져요. 먼저. 또 여자들이 오면 막 데려다가 억탈을 해요.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악한 일을 해요. 그걸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근데 그것도 벨리알 이렇게 써요. 이런 말이 계속해서 11개의
그리고 이렇게 구약성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벨리알을 어떨 때는 보면 어떤 성경은 벨리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불량배들, 악한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이것이 벨리알이 명사가 돼서 마귀, 사탄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귀적인 사람, 사탄적인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벨리알이라는 말 자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벨리라는 말은 뭐냐면 without 또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이고요. 알은 높여진다, 가치가 증가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 떨어지는 것, 무의미해지는 것, 이런 쓸모 없어지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지금 군대를 조직하는데 누구의 돈을 가지고? 바알브리스의 돈을 가지고. 그들은 결국 뭐에서 시작이냐면 바로 벨리알의 군대의 시작이에요. 즉 육체의 악한 자들. 근데 어떤 악한 자들이냐?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망연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무겁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군대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그 중에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가 살아남아요. 요담이라는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무언가 이루실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등장해서 9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재미있는 한 이제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사기서 9장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요담이 세겜에 찾아왔어요. 그린주의 산, 세겜에 이제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에발산이 있고 그린주의 산이 있고 세겜은 여기 있습니다. 아래 있어요. 근데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요담이 이 아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에게 귀에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 것이 맞아요. 왜? 너무 거리가 멀어요. 들릴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런데 아마 요담에 등장했다는 말을 듣고 한두 사람쯤은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제가 그래서 뭐 하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담은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8절에 나오는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부엘이 어딘지는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가 모릅니다. 양서 정확히. 근데 이제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세 개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8절에 보니까 무슨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그 다음에 10절에 가니까 무슨 나무가 나와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12절에 가니까 무슨 나무가 나와요? 포도나무. 이 세 개의 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로 가세요. 아니 14절이요.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랬더니 이제 나 네 번째 나무가 등장하는데 가시나무가 등장해요. 근데 가시나무는요, 우리가 성경에 가시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진짜 가시나무는 아니에요. 가시덤불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가시덤불.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로 표현된 이 단어에 나오는 식물들은요, 그냥 땅에 이렇게 덤불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무처럼 이렇게 쭉 자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덤불처럼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시덤불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 같은 이 나무가 있는데 이제 이 네 개의 나무를 향해서 주변의 나무들이 왕이 되달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되달라고 얘기해서 감람나무에게 먼저 와서 얘기하고 무화과에게 얘기하고 포도나무에 얘기하는데 감람에다가 얘기하니까 감람나무가 9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그렇죠? 자기에게 나오는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렇죠?
무화과로 가보세요. 11절 시작. 무화과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흩줄대려 한지라. 달고 아름다운 것을 얘기해요. 달고 아름다운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13절로 갑시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흩줄대려 한지라. 보세요.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뒤에 나무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열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서부터요 열매 맺는 나무들, 과실들,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 그래요. 그래서 열매 또는 소출, 소산, 한국말 성경들은 보통 이런 단어들로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거나 하면은요, fruit라는 말도 불렀어요. fruit, 열매라는 표현도 쓰지만 또 produce, 난 것, of the seed. 한국말 성경에는 이 씨앗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소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출이라는 단어가 대부분들이 뭐냐면 씨앗에서 나온 것 이 말이에요. 씨앗으로부터 나온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씨앗으로부터 나온 것 이런 말이 이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없는 것인데 생겨난 거예요. 어디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increase라는 단어예요. increase. 그래서 더하게 하신 것, 늘어나게 하신 것.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있다가 땅에 심어놨더니 어느 날인가 이게 자라고 나면서 열매가 많이 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 이건 다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땅이 뭐예요? 땅이 효력 이게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파워. 땅에서부터 땅이 그 힘을 내요. 그래서 땅에 힘을 내면 이렇게 과실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범죄하였으니까 땅은 너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가인이 그 다음부터 굶었어요? 아니죠. 가인은 여전히 뭐예요? 심었고 먹었어요. 오히려 성도 짓고 나중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벨탑도 쌓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큰 성공을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 뭐가 없어요?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은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썩어질 것.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는 것 같지만 썩는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둬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둬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어져야 돼요. 그런데 물질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썩어질 것으로 심어서 썩는 것을 거둬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효력이 없는 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먹고 살았지만 그의 신세 속에 그가 먹은 모든 것은 뭐예요?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먹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죽었어도 말하는 거예요. 왜? 땅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를 위해 생명이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은 뭐예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가지고 그 말씀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투별매를 드리고 하는 것은 어느 땅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왜? 거기에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늘을 내리는 것을 따라서 뭐예요? 그 말씀이 싹이 나는 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도 거기 블레셋 사람도 있었고 가나안
먹고 살았잖아요. 그때도 농사 진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럼 그 땅에서 그걸 먹고 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다 죽이고 그들의 방법 쓰지 말고 너희들이 내 말대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내 말대로 돌아오면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데 그 열매 맺는 것은 내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삶으로 이거 적용이 쉬운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땅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삶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사과 달리고 감 달리고 금 달리고 따라 달리고 수표 달리고 그래요?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이걸 나누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이게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모습으로 등장하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내가 시간이 되면 시간 섬길 거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섬길 거고 내가 뭐예요?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결과지.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안 생겨요. 그러면 뭐예요? 열매가 맺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덤불에 걸려서 막혀서 그랬죠? 기억나세요? 가시덤불에 막혀서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은데 내가 딴 데 연결돼 버렸어요. 그러면 다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맺혀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감람, 무화과, 포도 이 셋은 특징이 나오는데 감람 열매가 맺었는데 그게 기름이 돼요. 열매가 기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이 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영화롭게. 아까 경박한 사람을 했을 때 또 벨리가 얘기할 때 뭐예요? worthless.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영화, 이 말은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empty, nothing 아니라 something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이 기름이 돼서 하나님 영화롭게 해요. 무화과 달고 아름다워요. 달고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달다라는 말은 마라의 그 쓴물이 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입에 달다 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 생명이 되었다. 아름답다. 토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뭐예요? 달고 아름다운 즙을 내는 거예요. 포도나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기쁨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잖아요. 저절로.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즙이 돼요. 짜져요. 짓밟혀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짓이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져서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는 양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에게 찬송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 이 나무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내 나무에서 열매가 나니까. 그런데 내가 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돌아가지 않죠? 그러면 나 중심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 만족, 나 배부름, 내 기쁨, 내 평안, 내 성공 여기로 다 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썩어져요. 썩어짐. 뭐가 썩어져요? 그렇죠?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뀔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썩어짐의 냄새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 삶에서 썩어지는 냄새가 나는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지 향기가 되는지 이 냄새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화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향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안 하면 되느냐? 감람나무랑 포도나무랑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세 가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한 얘기 봅시다. 9절,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걸 버리고 뭐 하리요? 우쭐대리요 그러죠. 우쭐. 이 우쭐댄다라는 말도 아까 가인이 피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누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누아. 우쭐댄다, 피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흔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뭐가 또 되는 거예요? 열매 효과가 없는 삶으로 땅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가인이 뭘 만들었어요? 성을 쌓죠. 에녹성. 여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죠. 언제까지? 홍수 때까지. 노아 시절을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내려다가 부인으로 삼더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뭘 준비하고 있어요? 심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심판을.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쭐대게 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우쭐댈 틈이 없어. 왜? 지금 이거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고 아름다운 것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아름다운 예배와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으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받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온유와 정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기뻐한다 그러시잖아요. 즐거워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저를 보고 배워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를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거 배우려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걸으면 거기에서 너희가 세상이 모르는 평화가 있고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모르는 이 존귀가 그 안에 있어. 내가 너희들 그걸 입혀주고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를 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하고 뭐래요? 가시나무처럼?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뭐 하는 거예요? 우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시나무는 덤불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사실은 크지도 않아요. 높아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왕이 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다 내 밑으로 와. 내 그늘 아래로 와서 피해. 근데 이 그늘, 피난처 누구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그늘이고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내가 너희를 돌보는 자야. 하나님이 기도원의 70명의 아들들이 반석 위에서 다 죽었는데 그들이 어느 반석에 올라갔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반석이에요? 기도원이 왕으로 앉아있던 반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이 반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왕 노릇하는 자의 반석이냐 이 땅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 없는 자의 반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반석으로 올라가면 이건 누가 흔들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니까 이거 다 흔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나무가 내 밑으로 다 와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불이 될 거야. 기도원도 하나님의 뭘 보고 회개했죠? 불을 보고 회개했죠? 불은 하나님이에요.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시나무는 내가 하나님 될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가시나무를 따라가요. 왜? 가시나무 따라가면 무화과 열매도 따먹을 것 같고 포도 열매도 따서 마시고 감람나무 감람 따서 기름도 꺼내 쓰고 다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얘기가 뭐예요? 다 가시에 찔려서 왜요? 하나님의 반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죄와 탐욕으로 다 더러워져서 다 음부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시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담이 우리 봅시다. 우리 사사기서 9장 16절로 갑니다. 16절 이하로 가면은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러죠? 근데 아까 8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다시 가보세요. 16절 놔두시고요. 8장 맨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뭐 하지도 않았어요? 후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후대한다는 말은 뭐냐면 은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란 말이고요. 후대하다는 말은 토부한다는 말이에요. 선하게 대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토부 여러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이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어주셨어요. 기도원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같이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시나무를 택하면서 그 바알브릿이에요. 사람으로는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에서 아비멜렉으로 여호와에서 바알브릿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이 신과 이들이 가시나무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9장으로 다시 갑시다. 9장 16절에 이것이 너희들이 하는 보답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 그러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될까냐 하면요. 이제 밑으로 내려갑시다. 19절로 보세요. 만일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쁘게 되리라. 이것이 의롭고 진실하다 말은 뭐냐면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에밋. 이 진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야. 서로.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서로 너희를 태울 거야. 20절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불 얘기했는데 불이 나와서 서로 태울 거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샤예요. 근데 요게 fire, 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말하는 그 단어의 기본형이 불이에요, 불. 그런데 남자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 말은 이렇게 쓰는데 남자에게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자에게는 요 끝에 여기에 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야가 돼요. 야는 항상 여호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불 속에들 머물러 있으면 이게 합쳐져서 하나님이 요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뭐예요? 밝히는 불이에요. 아름다운 불이에요. 유익한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빠져요. 야가. 그럼 뭐예요? 그냥 태워버리는 불이 돼요. 그러니까 깨져요. 다 타버려요. 그래서 좋은 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살찐 것, 좋은 것. 왜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좋은 것의 표현 중에 하나가 살찐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살찐 것. 영어로 말하면 fat. 기름이 좀 이렇게 잘 끼어 있는 거, fat. 이런 말인데, 여러분 레위기 1장 한번 가서 보시고 갑시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은요, 이제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건 화제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다 불을 태우고 나면은요, 16절에 보면 제단 동쪽에 가면 재 버리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다 갖다가 뭐예요? 재를 갖다 버려요. 태운 재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태울 때는요, 기름을 태우거든요. 살찐 거를. 그런데 살찐 걸 태우고 나면 이것이 재가 되죠. 그러면 이 재는 갖다 버리는 데 갖다 버려요. 그런데 요 기름을 태운 재도 살찐 것 이렇게 불러요. 기름을 태운 재도.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세겜 사람들의 행동을 놓고 너희가 좋은 것 이것을 지금 기드온이 너희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이걸 기드온에게 주지 않고 너희들이 그냥 다 가져가 버려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태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좋은 물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가 돼요. 제사가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서로 악함 속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하는 건 뭐예요? 서로를 태워서 똥이 버려지는 곳에 던져지는 잿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좋은 것이 타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한쪽에서는 버려지는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좋은 것인데도 그것이 어떤 불에 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기드온이 죽음 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놓고 요담이 이제 그런 저주를 하는 겁니다. 사사기서로 계속 다 돌아갑니다. 9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이제 요담이 그 저주를 하고 도망간 다음에 이제 23절로 가세요. 부모님과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영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그런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시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사람에게 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 우리 그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울 왕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와서 사용하고 미치게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택하여 가면 미혹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들이 선지자들에게 보내져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좋은 사람에게도 악한 영을 보내서 나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속에 이미 들어가서 죄에 이미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같은 사람도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도 얼마든지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한 번 보고 그 정도는 내가 손댈 수 없구나 한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번의 재앙이 지나가는데도 바로는 뭐예요? 순간순간 마음이 변해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도 바울이 마음이 변해요. 바로가 마음이 변해요.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보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다시 쫓아오죠. 그러니까 바로는 그게 바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악함을 뭘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좀 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악한 영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 악한 영이 그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막 악한 영을 보냈다가 좋은 영을 보냈다가 이렇게 막 장난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뭘 택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썩어짐의 대상을 택한 거예요. 바알 브릿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브릿을 택한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택한 그 바알 브릿의 영이 뭔지를 너희들이 경험해. 그래서 그 바알 브릿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들이 한 편이었는데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바벨탑을 쌓을 때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가져와요? 언어가 혼돈되게 하시잖아요. 혼돈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니까 그들이 뭐예요? 자기들 속에 숨어 있었던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흩어지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오늘날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갈라질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거야 되는 거지. 내가 버림받는 내가 너를 먼저 버릴 거야. 이건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리는 버림받는 데를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게 하는데 그 전쟁의 내용들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 쫓아가서 이제 망대에 올라가면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를 말려가는데 마지막 성에 갔는데 또 성에 들어가 봤더니 다 망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망대에 가서 또 불을 붙이려고 이렇게 불을 붙여서 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위에서 한 여자가 절구를 던져요. 그랬더니 머리에 맞아서 머리를 깨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여자의 손에 죽을 수 없다.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자기 신하가 칼로 찔러서 죽여줘요.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타락한 세상도 누가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야.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디에? 자꾸 물질에 끌려가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자기의 생각과 유익만 쫓다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기들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끝까지 그 인내의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려고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좀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사사기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 공부를 했는데 기도원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모습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여전히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토비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따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